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하는 겉면은 이제 지혜롭게 행하라는 겉면으로 옮겨갑니다. 빛과 어둠과 대조해서 지혜 없음과 지혜 있음으로 대조로 옮겨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이 되기도 하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15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5절에서 17절은 지혜로운 자처럼 살라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빛이 되기도 하고 진리를 아는 지혜자가 되기도 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라는 명령은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의롭고 진실한 행위를 통해 어둠에 있는 자를 깨우치라는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은 거짓되고 악한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깨달음과도 관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명령은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의해서 살펴보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 있는 행위로 바울이 첫 번째 언급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는 건 무엇이며 때가 악한 것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먼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를 잘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미 종말의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 전통에서 때가 악하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긴급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방탕하게 소비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세상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둠이 극심할수록 성도들은 더욱 밝은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복음의 전도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빛의 열매인 성도들의 선한 행위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말은 15절에서 말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하라는 것을 다시 설명한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란 말은 단지 잘 깨닫지 못하는 지적 무능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완고하고 미련한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높은 지성이나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태도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스스로 학문이 많고 지혜 있다라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는 무신론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움 없이 불순종하는 것은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명령은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8절에서 21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지만 바울은 스스로 주의 뜻이 무엇인지 18절에서 20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뜻은 술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삶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방탕함에 대해 설명했는데 그것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무지한 가운데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술 취함 대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함과 반대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각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은 서로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5장 3절에서 5절에 그리스도인들의 대화에서 음담패설이나 더러운 말은 입에도 올리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눠야 될 대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말씀에 근거하여 서로 건면하고 가르치며 격려하는 모든 말을 의미합니다. 시는 시편 말씀을 연상시키며 찬미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이른바 그리스도의 찬송시와 같은 것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아마도 초대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통칭하여 그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성도들이 서로 가르치고 건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말씀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에 이어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 내용은 성도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범사와 항상이라는 말은 모든 일에 대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감사의 수단 혹은 방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생활을 가져오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거룩한 말로 서로 교제하며 찬양과 감사하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란 말은 여기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전이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서로 건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과 더불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피차 복종하는 삶에 대해 특별히 많은 설명과 지면을 할애합니다. 즉 22절 이하는 다양한 삶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피차 복종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합니다. 곧 성도들은 피차 복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복종해야 될 대상이 두렵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즉 상대방이 두렵기 때문에 굴복하여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세상의 복종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서로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굴복하여 복종하는 세상적인 복종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서로 섬김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면서 그가 가르치신 대로 서로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베소서 1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주의 뜻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악한 세상 속에서도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전에 품으신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늘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자신이 과연 빛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길 외에는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이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 다같이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괴롭거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너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마지막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